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열매 맺기 위하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포도나무와 농부 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방향이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농부의 나무를 심는 과실수를 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풍성이, 그것도 풍성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영광이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열매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선한 열매, 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면 맺을수록 농부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을 때 가을의 수확기에 그 기쁨과 보람이 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와 또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용서 또 긍휼, 겸손 이런 이제 열매도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12절을 살펴봤듯이 바로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열매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바로 이런 열매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모든 뭐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제 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맺어지는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도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이런 열매들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장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4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삼아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내 포도원에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지금 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또 이제 술틀을 만들고 술틀을 팠도다. 이제 그래서 나를 좋은 포도 맺기를 이렇게 바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이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 5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런 포도나무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극상품 포도의 열매, 그런 좋은 포도를 이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역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들포도가 맺었다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가 붙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2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제거해 버리시고에 대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아이로는 바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어 올리다, lift up, take up 이런 뜻이에요. 돌을 고여서 이렇게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시고, 이건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된 이렇게 번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쳐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이런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성품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성품으로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쳐져서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원어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이 번역이 맞지 않겠습니까?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그 가지를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게 이렇게 맞지 않겠어요? 바로 오해가 너무 많은 2절입니다. 원래가 굉장히 신학자들 간에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절이 바로 2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맺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아까 2절에서도 열매도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 2절에서도 하고 계시죠. 3절에도 바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여졌으니,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잠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장 19절 잠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일은 이제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존재로 이제 칭의를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단어가 바로 justification이 칭의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의롭다는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칭의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justification. 바로 이제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여기는 이제 깨끗해져 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는, 이제 성숙해져 가서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이 표현을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sanctification, 바로 성화되어 가는 이 말씀이 3절에서 이렇게 깨끗해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바로 거룩한 이런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을 입어서 바로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하는 건 바로 헬라 언어로 보면 이제 메노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abide. 그러니까 머무르다는 거죠. 그 안에 머무르다. 또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있으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게 살펴봤는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제 하나님이 심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좋은 포도 맺기를 이렇게 바랐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5장 2절 4절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15장 4절 본문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머무르다. 메노라는 이게 15장에서 한 10번 정도 이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핵심 단어거든요. 머무르다, 거하다, abide.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다 이런 뜻은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요. 그래야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스스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4절 5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그랬죠.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맺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되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 되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시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소통의 관계, 교제의 관계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심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지가 이제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반드시 모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바로 가지가 붙어 있는 이런 이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또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께 이렇게 가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과 또 그분의 보람과 찬송을 드리는 이런 이제 관계로 간다는 걸 이렇게 회복의 관계로 간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과 믿음이 바로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영혼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의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이제 메마르고 또 황폐해 가서 결국 이제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땔감밖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번 주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의 문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무 이 말씀이 아주 우리가 가장 반갑게 들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 메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머무르다. 그 안에 머무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다. 더 구체적으로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머무른 걸 이제 메노라는 단어를 쓴데 오너.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그분께 붙어 있는 하나 되는 관계,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본체이시면서 하나처럼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가 이렇게 격이 다르지만은 동등되다고 이렇게 하나로 이루신다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분이 원하시는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온전한 이렇게 순종을 이루셨거든. 순종하는 이런 사명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거하다는 이런 단어를 한 15장에서 10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로 완전한 연합된 이런 지금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하나로 연합된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100%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하나로 연합된 이런 관계와 같이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이런 연합된 하나 되는 이런 관계로 지금 오늘 1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7절에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된 이런 관계와 같이 우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 관계,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이런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로 가지 못해서 온전히 다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 응답을 100% 받는다는 이렇게 정말 충만한 단계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 거기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거리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거리를 좁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거리를 좁혀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좁혀나가서 바로 하나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늘 방해 요소가 많다고 그랬죠.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가기 위한 이런 완전한 연합된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몸부림칠 때 방해 요소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이 문제들, 염려, 근심의 문제, 우리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이런 말씀처럼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들이 100%다 그대로 기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셨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 되는 관계로 거리를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거리를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에서 보면 드디어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맺었을 때와 우리가 또 제자로 이렇게 인정되고 보여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여기로 원어로 보면은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되고 보여지면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제자로 우리가 인정되고 보여지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This is my Father's glory거든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Then you bear much fruit이에요. 그러니까 bear much fruit.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에 이제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거든요. 바로 그 제자로 보여진다. showing 보여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 이제 제자로 보여지고 제자로 인정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바로 성부 하나님이 농부이시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제자로 바로 보여지는 우리의 이제 신앙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이제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로 가고 연합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결국 이제 제자로 또 인정을 받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더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7절에 기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좁혀나가는 이런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가정 속에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100% 그냥 하나로 연합되어서 100% 기도가 다 응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좁혀가는 이런 연합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전히 저도 몸부림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관계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바로 신앙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고 이걸 위해서 바로 우리가 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다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욕심이나 뭐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욕심을 부리는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버릴 건 또 버리게 하시거든요. 늘 우리가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뭐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합당하겠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방향으로, 이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신앙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매 맺기 위하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참포도는 아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거듭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되는 걸 제가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반복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된 관계로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엄청난 바로 생명의 값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런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려는 거죠. 풍성한 것들을 결국 우리의 기도들도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시는 이런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 보면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처참한 생명을 바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바로 우리를 위한 모든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기복적인 이런 신앙의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방향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복신앙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관계에서 우리 기도도 이렇게 누구나 다 현실의 문제 해결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 모두가 자신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얻고 해결되고 바로 보장된 이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이 땅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뭐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쁨과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현실의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를 계속적으로 좁혀나가서 결국은 하나 되는 이 연합된 관계로 가서 바로 영광과 우리가 승리와 바로 그분의 기쁨과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이런 응답이 기도를 정말 기도드리면 그것이 다 응답을 이루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하나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한 이런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또 승리와 또 기도의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이런 신앙생활,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두가 이 방향으로 가서 승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